이제 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게 되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김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또는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뭔가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겠네요 하게 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옥에나 가세요 하게 되면은 막 화를 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을 상당히 나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의 모습 속에서도 모든 게 아름다운 거죠. 봄이면 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이면 여름다움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이면 가을답게 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보아쳐도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이쁨이 있고요, 자라나면 아름다움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그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언제 종집을 찍을는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또 이제 끝나버리는 그 마지막 때도 우리는 알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도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시간의 한계 속에 다 삶을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소명받은 자가 이제 사명자로서의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고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조금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불이 막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가야 할 곳에 가지 아니하고 머뭇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이 112에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이 가지 아니하고 머뭇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가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이제 가라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초반절을 보니까 이제 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이제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활동이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누구에게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에게 보내어.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고 표현을 했을 때 때가 찼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때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모습의 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일까?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모습 가운데 어떤 자세로 삶을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은 이 세속주의적인 행복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이루어지는 모습, 세상 속에서 명예라든지 인정받는 것이라든지 그런 모습일 가능성도 많지요.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등진 삶은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잘못 살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지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요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이제 가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모세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주전 1448년 출애굽 2년 전에 모세는 아라비아 땅의 시내산에 있을 때에 이 의의 장인의 그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하게 되면 120세까지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3기로 우리는 나누기도 하지요. 그의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의 또 40년은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받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역시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라고 하면서 가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바르게 보내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한 백성들의 고통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알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도록 작정한 그 모습이 오늘 여기 한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 430여 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회의를 느끼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추수할 때에 이 그야말로 눈에 쫙 있는 그 별을 이제 언제 이것을 베고 이제 추수를 해야 할 것인지를 농부가 아는 것처럼 만일에 그것이 늦어지게 되면 이삭이 다 떨어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할 때에 그것을 베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 때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라.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보았고 듣고 알고 있느니라 하면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8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겠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주체가 모세가 아니고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서의 그들을 이끌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 백성들을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모세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기름짐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젖이 흐른다는 표현은 그야말로 젖을 낼 수 있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축지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주시기를 원하셔서 때가 되면 모세를 보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바르게 가서 내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택한 백성들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건져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심어놓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대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이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끄집어내신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 백성들을 이끄셔서 이 산에서 곧 호렙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겁니다. 만일에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증거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셔서 신정 통치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인 모습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제사장의 나라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7절 보게 되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낸 것이 뭐라고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고, 가나안 땅에 심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도 보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머물러 계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심겨 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끌어낸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가나안 땅에 심으시겠다라고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모든 구원의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함축성 있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모세를 보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바로 천국으로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의 구원사적인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서도 잘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오심으로 인하여 어떤 모습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고 이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AD 70년에 결국 그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폭삭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멸망당함으로 인하여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함으로 세계 각국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디아스포라주가 된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모습 가운데 상인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돈을 버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많은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땅을 좀 사면서, 그리고 서서 시온주의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벌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은 서서히 땅을 삼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분쟁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요르단 쪽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을 위임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리아와 레바논은 프랑스가 위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모습 가운데 국제연맹에서는 허버트 사무엘을 초대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통치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거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 서서히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다툼이 오늘까지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6년 동안 일본이 패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2차 대전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곳저곳에서 이제는 해방 기운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해방을 맞이하게 됐고,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우리들도 역시 이 해방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랍 동맹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죠.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주 강하게 연맹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고, 그러게 보니까 패전 국가는 어김없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디아스포라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큰 땅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자 지구의 자그마한 지역에 그야말로 거제도 정도 크기만한 지역에서 머물게 만드는, 그래서 감옥과 같은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6m 정도 되는 높은 담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성지순례에 가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지금도 역시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이란이 뒤에서 도왔다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그런 경제적인 제재를 풀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돈이 자연스럽게 하마스로 흘러갔다라고 해서 이제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정치적인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마스라고 했을 때는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저항 운동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역시 동참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지금 그야말로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무서운 단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의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 외 독일이나 많은 분들이 데모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통치 안에 들어올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디아스포라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는지도 모를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해방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경제대국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라는 의미를 제가 포함하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11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는 거부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지금 양치기에 불과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살면 하나님이 빛나지를 않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삶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학자는 야고보서는 그야말로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푸라기 복음일까요? 잘못 알고 있는 학자들의 모습들도 의외로 참 많음을 봅니다. 이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은 당연하지만은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것을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예로 들었고요, 그리고 기생 라합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자기 부인이지요. 본국에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그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숨겨주었거든요. 나중에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보아야 되고 모든 성경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더라. 바라기는 나를 부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모세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모습 가운데 혼자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에녹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에녹은 들림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 몸이 아니라 호련히 변형된 모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깝게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옆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함께하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혼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제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제 우리는 가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은 겁니다.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라.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는 이 콜링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occupation이라는 영어 표현 가운데 직업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날은 그의 직업을 소명으로 깨닫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직업, 그것이 공무원이든지 사회에서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토마스 칼라일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사역자들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지요. 모세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환경 주셨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것에 열중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복을 주시고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